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무소부지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까지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거울을 슬쩍 한번 봤어요. 제 얼굴을. 이 얼굴은 그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 링컨이 얘기했던가요? 40대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바르고 여기다가 그리고 그래서 얼굴을 이쁘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 마음가짐, 자기의 지금 그 신분,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 그 얼굴인데, 내가 지금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가 생각하니까는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내가 무슨 얼굴을 표정을 잘 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얼굴 모습이 남들에게 편안하게 보이게 되고, 남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고, 남들에게 편안함과 천국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를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나와 마음이 합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이 다윗을 통하여 다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된다는 것이 마음이 합해지는 것이죠. 다윗은 양을 치는 이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양을 치러 나갈 적에 무슨 얼굴에 화장을 하고 나가거나 머리에 무슨 파마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양을 치는데 제일 적합한 그런 무장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양들을 우선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를 장비하고,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이 못된 짐승들에게 해함을 받을까 그 마음가짐 단단히 무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목동의 그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동의 자세가 돼 있나 안 되나 있나를 보고서 양들을 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양들을 맡겨주면은 잘 양육할 수가 있겠는가를 보는 거란 말이죠. 오로지 다윗은 그 마음에 양들과 내 생명을 바쳐서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거예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그렇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질 적에 그 얼굴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적에 목자의 상이 되는 거예요. 목자의 상이라면 누가 예수님 같은 얼굴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과의 늘 교통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대하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리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구하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할 적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는 이제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온 거죠. 근데 많은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재판도 받고 움직여지고 그러는데 지혜가 있어야지만 잘 판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판단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재판을 하는 이 판사들, 재판관들이 재판 전날을 많이 고심을 한다는 거예요. 내모들에게 법에 다 추측해서, 그리고 간절히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법 중에 어떻게 내가 선고를 해야 되겠고 언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정확한 재판을 하려면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지혜를 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살아가는데 지혜가 없으면은 많은 사람을 실족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은, 난 저분 얼굴만 봐도 마음이 편해. 뭐 재판할 것도 없어. 저분 뭐 상담할 필요도 없어. 얼굴만 보면 마음이 편해지네. 그렇지, 그 모든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마음이 청결하구나. 너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구나. 응? 네가 구하지 않은 그 여러 가지 재물도 너에게 해주겠고, 부도 너에게 해주겠고, 영광과 모든 장수도 너에게 허락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이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 카타로스는 뜻이고 카타르시스, 세척이 됐다는 얘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심령이. 그 안경에 보면은 먼지가 잔뜩 껴있고 아주 깜깜하듯이 앞이 보이지 않은 그 안경에 완전히 그 세척, 수건으로 물로 싹 세척해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카타로스가 카르디아라고 해요. 카르디아. 하나님과 교통되는 그 마음, 하나님과 교통되는 이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카르디아.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고요. 또 내 뜻을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들도, 이야, 어쩌면은 네가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냐. 내 백성을 네가 잘 다스리고 지키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거, 내 마음에 맞다. 그러나 또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재물도 필요할 것이고 부귀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장수도 필요할 것이고 명예도 필요할 것인데 그거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아까 카타로스, 카르디아, 하나님과 교통되는 그 통로를 얘기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면은 청결한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청결한 마음은 첫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청결해야 돼, 깨끗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하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에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뭐예요? 성령.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러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에 충만하려면 매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루에도 좀 걸르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감각이 와요. 근데 기도 도대체 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하든 별 차이가 없어요. 기도를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기도하면은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의 그 요지를 탁 잡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기도에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했는데 만개에 낀 것처럼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러면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오고 마음에 감사가 오고 마음에 편안함이 오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그럴 때 더 기도를 깊이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전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성령도 역사할 수 있고 악한 영도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시게 되면은 우리에게 모든 능력이 없으니까 악한 것들에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 기도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요. 저녁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을 닫아주셔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적 생활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건 틀림없는 말이에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갈떡거리면서라도 자꾸 움직이는 그런 사람은 그것도 연약하지만 영적이고 살아있지만은 기도 안 해도 감각이 없고 기도해도 감각이 없고 그렇다면은 육은 살았으나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카타르시스, 카라도스, 카르디아, 이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경 바라보고 모든 이 상황 바라보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절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도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 지금 기도하지 말라 하고 지금 정부 측에서도 막 제지하고 막 이럴 때에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정부 실책에 그렇게 순종하고 움직이고 착한 국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안 하면 그 죄악이를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는 열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평소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만은 지금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면은 사자고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죄하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